오늘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급 비밀 2개를 공개할 것이니까요. 이 특급 비밀은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비밀입니다. 첫 번째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졌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급 비밀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특급 비밀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신뢰하지 않는 비신자들을 위한 특급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 무섭게 압제하고 있는 악독하고 위협적인 독재자, 그 독재자는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삶은 우울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참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죄라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압제와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름으로 폐가 망신을 한 다음에 손가락을 다 잘라낸다고 그 사람이 노름을 하는 습관에서 벗어질까요? 바람 피는 사람이 바람 피는 기관을 잘라냈다고 음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집집마다 경찰서를 세운다고 이 땅에 범죄가 없어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 제일 첫 번째 인류 이후 우리 모두는 이 악독한 독재자 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삭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죄는 마귀를 담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죄에 대하여 결심하고 노력하고 저항하고 압제와 권세를 뒤집어 보려고 혁명을 일으키지만 작심삼일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수를 끊어야지, 그렇게 결심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담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는데 담배를 끊을 생각보다는 담배값을 올리는 정부가 믿기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압제와 권세에서 자유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었고 여러분이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유, 더 이상 죄인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더 이상 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더 이상 죄의 압제 밑에서 죄인 눈치 보며 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비밀입니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그 이외에는 우리가 이 죄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돈 때문이라면 경제인을 보내주셨겠죠. 지혜 때문이라면 학자를 보내셨겠죠. 질병 때문이라면 의사를 보내셨겠죠. 무지 때문이라면 학자를 보내셨겠죠. 구세주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 죄 때문이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구세주로 인류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의인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죄인들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의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의이고 선언적인 의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진짜 하는 짓이 의롭고 말하는 게 의롭고 생각하는 게 의로워서 의인이다 아니고요, 어림도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내가 빚을 4천억을 졌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가 아유 저렇게 다 한 인간 망가지겠다 생각하고 누가 4천억을 대신 갚아줬다면 저는 빚쟁이로부터 더 이상 채무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가 됩니다. 그렇게 선언된 의, 법정적인 의의를 우리가 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문제는 뭡니까? 의인의 신분을 가졌는데 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아직도 죄의 유혹과 죄의 권능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유인인데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 죄 지읍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죄인처럼 말하고 의인의 정체성으로 죄인처럼 생각하고 죄인처럼 미워하고 죄인처럼 음란하고 죄인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인데 실천적으로는 죄인인 아주 이상한, 아주 괴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 이 몸은 벌써 악을 해가고 있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권세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주적이 셋입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내가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이 지금 선교 사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는 작은 여러분의 관계나 여러분의 직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삭제해낸 세상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입니다.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아주 악한 스파이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충동하면, 눈앞에 죄를 어른거리면
여기서 반역을 일으키는 우리 이 지방에 있는 적군이 있습니다. 이 반역을 일으키면, 세상의 유혹에 반응해서 육이 반역을 일으키면 죄 짓는 겁니다. 그 일을 절묘한 타이밍에 도킹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 헷갈리게 만들고 유혹하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죄의 충동을 일으켜서, 육의 충동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자존감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봐,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왜냐하면 내가 청년 때부터 고백한 죄를 지금도 또 고백하고는 얼마 있다 또 짓고 못 벗어나니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거를 마귀는 또 신나게 활용해서 그러니까 포기하란 말이지. 그래서 주님을 끊고 교회를 끊고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급 비밀 2번을 공개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비신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얘기를 하면 비신자들은 진짜 황당무계한 소리다, 그러한, 마치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러시아 말을 짓거리듯이 그렇게 들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신분상 의인, 선언된 의인들에게 주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인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천적이고 경험적으로 의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와 유혹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선언된 의나 법정된 의가 아니고 법정적인 의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경험해야 할 실천적인 의, 경험적인 의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3장 6절 7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오늘은 제가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의의 비밀입니다. 그 의의 비밀이란 이미 신분상으로 선언적으로 법정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죄인처럼 살지 않고 의인처럼 사는가? 의의를 행사하며 의의를 경험하며 의의를 실천하며 사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6절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3장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실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은 죄 짓지 않나니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거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다.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 뭐예요?
법정적인 의의나 선언적인 의의나 우리 신분이 다 헛것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귀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아, 내가 또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구나. 난 하나님과 관계가 없구나.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하나 써놨는데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의 범죄하다는 동사, 이 동사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원어로 현재 지속형입니다. 현재 이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동작이 지속되는 것,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진행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No one who lives in him.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keeps on sinning.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주민등록 옮겨놓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만약에 죄 가운데 죄라는 동네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가 하늘을 납니다. 그러나 가끔 땅에 내려앉기도 합니다. 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새가 땅에만 살면 안 되죠.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제가 몇 주 전에 호텔 수건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 앞에 펴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신수건 쓰는 호텔. 그 호텔에서 이틀 밤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텔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거하는 것은 조그만 수건일지라도 여러 번 쓰고 발 닦고 그 다음에 빠는 것처럼 내 집에 내가 사는 것처럼 살 때 거한다. 내 집의 주인으로 살 때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두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 앞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말을 두 번 반복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두 개의 차원이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차원을 법정적인 의,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언적인 의인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연결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선언적인 의, 법정적인 의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내 주소가 이제 예수님에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실이나 내 추구가 얼마나 많은 날 예수님의 동네 게 아니고 죄의 동네 것을 추구하고 죄의 동네 것에 유혹을 받아서 또 거기 가서 놀고 이런지 모른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차원의 거함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호텔 투숙객이 아니라 내 이 보좌 속에 왕으로 내 안에 다스리시고 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사도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수술 장갑이 있습니다. 그 장갑은 김치 담그는,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손끝까지 탁 꽉 껴서 악수를 하면 의사 선생님의 체온이 그대로 전달되고, 의사 선생님의 내 손을 쥐는 힘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아주 얇은 고무장갑이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할 때 반드시 그 고무장갑 낍니다. 그런데 그 고무장갑이 말하길, 걱정 마, 당신 내가 다 치료해줄게, 내가 수술할게. 말이 됩니까? 고무장갑은 1000만 번을 결심해도 수술할 수 없습니다. 고무장갑 안에 의사 선생님의 그 숙련되고 그 조심스러운 손이 들어가서 그 손의 정교함이 고무장갑을 통해 통과될 때에 그 섬세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 이해하시겠죠? 내가 다시 끊었던 술을 먹으면 난 개다, 그런 말 100번 해도 여러분 개도 안 되지만은 술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나쁜 습관, 그걸 끊어버리려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적인 용어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즉 성령께서 고무장갑 안에 들어가는 손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혁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 저에겐 상당히 오랫도록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내 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왕 되신 그분의 어명에 순종할 때에 거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 실제적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 신약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는 원리고 죄의 유혹을 혁명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4사람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 가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이라야 진짜 좁아요. 5, 6m도 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장대 하나 있으면 타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좁지만 예전에는 1마일 1.6km나 될 정도로 넓었어요. 한강처럼 넓게. 그때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발을 집어넣어라.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지요.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물을 바라볼 때 갈라질성 싶으십니까? 느낌 안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을 집어넣을 때, 그들이 순종하여 발을 집어넣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서고 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요단강을 가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발에 힘이 있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이란 통로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요단강처럼 도무지 끊어져 나갈 성 쉽지 않은 우리의 죄, 신분상의 의인을 실천적인 죄인으로 만드는 이 죄를 깨부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에게 가장 많이 짓는 죄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가치를 삭감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연적인 반응은 뭐죠? 즉각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먹으로 치면 나도 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 씹으면 나는 3배쯤 더 씹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이쪽에서 예배하면 난 이쪽에 안 앉습니다. 맨 저쪽에 가서 앉지. 그 사람하고 같은 마을이 되면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될까봐 항상 식판을 들고 식탁을 스캔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을 끊고 내가 당신 안 보면 끝이지.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의인인데 우린 죄인처럼 한다고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은 꼴을 볼 수 없는 우리라고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미움의 강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사랑해야지를 1000번 되뇌이면 사랑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사장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 서먹한 관계를 이겨낼 혁명 에너지가 내 속에 생깁니다. 풀고 가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갈며 살겠습니까? 죽을 때 예수님 앞에 요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천국에 오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푸셔야 합니다. 교회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여기에 오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면 거긴 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해결하는 것이 그쪽 가서 둘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다가가고 한 번 말 걸고 한 번씩 한 번 같이 하자고 하고 그러면 그 무서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넘쳐서 그런 일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느낌이 있을 때 행동하길 원한다면 평생 여러분은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하세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 그거는 우리 조상들의 큰 지혜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미움이 갈라집니다. 또 하나, 이왕 예를 들으니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음행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음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 모텔이나 들어가서 자면 안 됩니다. 한국의 모텔들은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부산을 가도 그날 밤새 기차 타고 서울 2시에 도착해도 전 그렇게 옵니다. 형제 여러분, 돌아올 거리가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돌아올 거리라면 밤을 새서라도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우리 사회는 아주 음란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리면 어디든지 음행할 분위기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78) 살 잡수신 국회의장이 그 존경받던 정치인이 골프장에 캐디 몸을 만지고 그래서 아주 추하게 되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런데 뭐 다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명에 못 죽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겠고, 그 선물이 없으면 부부가 어떻게 멀쩡하게 그 한평생 그 갈등을 이겨내며 살겠습니까? 성은 그런 점에서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궁이를 벗어나면 불이 우리에게 이기가 아니고 흉기가 되듯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부부라는 틀을 벗어나서 사용되면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해. 누가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막 단대 보고 얘기하는데 저 앞에서 차가 달려오면 우리 소리 지르죠. 피해!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음란 사이트 차단하고 가입한 회원권 빨리 취소하고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구질구질한 거 다 하고 못하겠으면 컴퓨터 뽀개버리고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 피하면 그 엄청난 유혹이 요단강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빨리 나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데 아유, 계시네. 얼마나 재미있는데. 네, 그 재앙 속에서 같이 망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망할 거고 아이가 망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장난삼아 시작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국으로 멉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적인 의, 경험적인 의를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제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을 사느냐는 이제 여러분에게 넘겨진 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떨어내지 마십시오. 죄를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의인의 신분에 합당한 의를 열매 맺는 보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와서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4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